고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거든요. 그죠?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우고 관점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인생이 바뀌어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생각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를 조금 이제 줄여서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문맥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도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범위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우주론적인 구원관을 설명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오늘 왜 선택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너 왜 마스크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조그만 아이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본문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오늘 본문에, 그죠? 탄식하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란 피조물의 탄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탄식한다. 여러분, 이 탄식해 보셨습니까?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오늘 여기 아마 스크린에 떠 있죠? 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탄식을 했다.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하셨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출애굽기 2장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을 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탄식을 했다. 이 히브리어로 탄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크. 신음하다. 아파서 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파서 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쉬는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시름소리를 내면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시름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어찌하여든 간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음소리,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싹 신음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신음소리, 인간의 신음소리, 이웃의 신음소리, 또 이 자연의 신음소리, 이게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 동시에 우리도 우리 안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나의 신음소리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의 신음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눈, 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탄식 소리를 듣느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탄식하던 자들이었어요. 배고파서 탄식하고, 병들어서 탄식하고, 외로워서 탄식하고,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고잣뒤에 이 쉼터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 마당에 또 무슨 거기에 이제 그곳에 말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이거 동영상을 이제 받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이 와, 굉장히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고잣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고통당하는 이란 난민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으므로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쉼터를 만들어야 그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그 쉼을 얻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게 소중한 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요자트가 이웃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눈, 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 이 피조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탄식 소리, 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 싹. 히브리어 말로 멋있지. 싹. 신음 소리,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싹 실용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한 줄 알았더니 그것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도 동시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까지도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안에 우리만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아가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 눈, 그런 여유와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제 이 매일 우리가 일주 월요일마다 드시면 우리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제가 화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인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인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저하고 인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인도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델리를 갔는데,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 나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어딘가 나와 있어요. 인도의 델리, 뉴델리.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지옥이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먼지, 말로 다 설명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먼지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세상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게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정말 기막힌지를 아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파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쓰레기로 넘칩니까? 여러분, 요새 아마 집에서 홈쇼핑을 거의 하실 거예요. 모바일로 전부 택배로 다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왔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저는 이 택배를 배달을 시키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택배를 혹은 또 받거나 혹은 그렇게 또 이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놀라요. 포장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쓰레기가. 당장 우리 여기 카페, 난 정말 제가 아까운 것 중에 아까운 것이 컵이에요. 그거 한번 먹고 그냥 버린데, 그 컵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컵 하나 만들려면요, 나무를 몇 그루를 베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몽골을 올해는 못 갑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제가 몽골을 꼭 가는데, 비교적 몽골을 자주 가면서 몽골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몽골의 사막화 문제입니다. 사막화. 제가 일부러 고비 사막을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함께 가는 분들에게 몽골의 사막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함께 피부로 한번 느껴보라 하는 취지로도 제가 모시고 와요. 이게요, 지금 몽골이라는 국가가 1년에 5km씩 사막화가 남진합니다. 계속 이 고비 사막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몽골이 원래 이 사막의 나라가 아니에요. 강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아주 그런 이 물이 많았던 나라인데, 강물이 다 말라가고 호수가 말라가고, 이제는 남쪽에는 거의 강물도 호수도 없어요. 북쪽에는 올라가야 강물도 있고 호수가 있는 정도.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막화가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몽골의 바람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황사가 되는 거예요. 황사바람이 몰려오죠. 황사바람이 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굉장히 산업,
이제 공장이 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곧 우리의 미래야. 몽골이라는 나라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이게 생각이 그쪽으로 확장이 돼요, 지금. 자꾸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올 봄을 보십시오. 여러분, 황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서 몇 번 들으셨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뉴스 몇 번 들으셨어요? 올해 이상하죠?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주는 선물이에요. 코로나가 인간의 삶을 멈추게 했어요. 멈추었어요. 모든 사람이 올스톱, 그만, 여기서 잠시 정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깨끗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쓰레기만 남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것을 제라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펜실베니아 와튼의 경영대학의 이 교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또 읽었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2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나가서 쓰레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을 개발하고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라.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핵원료, 핵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도 이념의 잣대로 모든 걸 사람들이 나눠버렸어요. 이념의 잣대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보고 핵연료를 사용해. 핵 개발을 해야 돼. 이거는 보수야. 이렇게 딱 나눴어, 세상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눠버렸어. 근데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 피조세계의 탄식 속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인의 삶이지. 이게 왜 이념이 되어야 하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문제에 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피조세계를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22절, 23절 쭉 보세요.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에게 이 피조세계를 위임해 주셨어요. 관리자로 위임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 관리자여야 하는데 우리는 지배자가 됐다고. 지배자가 되면서 인간은 욕망하고 탐욕에 이 삶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좀 더 쉽고 편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몽골학교의 옥상에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난 이걸 햇빛발전소라고 부릅니다.
제가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꼭 소개하고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하고 소개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옥상에서 햇빛 발전,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는 그 햇빛으로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으로 불을 켜고 이 안에 우리의 삶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 우리 신앙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관점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봐야 한다.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루는 내가 어디 라디오를 방송을 듣다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여러분 0.55kW짜리 이게 이 태양광 이게 발전하는 거 설계해 주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해줘요. 그거 나라가, 정부가. 저는 이제 여기에 아주 분명한 확신과 철학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요. 정말 0.55kW, 0.5kW나 해봐야 냉장고 하나 돌릴까? 에? 냉장고 하나 돌릴 수 있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걸 하나 갖다 이제 설치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설치를 했어요. 기사가 와가지고. 딱 설치를 하고 한 이틀쯤 지났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받았어요. 아니, 선생님, 대기 그 태양 그거 아파트 아니 그 외벽에 그거 설치한 거 빨리 뛰십시오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보기 흉하다고 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리소장하고 대파 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죄냐고. 야, 인간의 탐욕이 여기까지 갔구나.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아파트값 떨어진다. 그거 붙여놓으면 보기 흉하다고 뛰라는 거예요. 야, 어떡합니까? 만들어 놓은 지 불과 2, 3일밖에 안 됐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또 불렀어요. 출장비를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 어머니 댁에 갖다 붙였어. 우리 어머니 댁에 갖다가 그건 이제 뭐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주택이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또 설득을 해서 어머니 집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4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붕 가설된 지붕 위에다가 얹혔어요. 가지고 이제 잘 썼어. 이게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모르고 지붕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원을 들여서 지붕을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무슨 짓,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고쳐야 돼요? 돈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경고인가 아니면 은총인가 하는 관점을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에 대한 경고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모든 인간의 삶을 지금처럼 살았다가는 반드시 재앙이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동시에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멈춰라. 멈춰라. 멈출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탐욕을 멈춰라. 욕심을 멈춰라. 욕심을 멈춰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하는 것들이,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욕망하고 욕심내며 이렇게 파괴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즉 늦게 간다는 것은, 즉 모든 것들 가운데 즉 지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 대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가 좋습니까?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땅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이 사실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사람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광야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습격은, 코로나의 습격은 우리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생각을.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꿔야 돼. 지금과 같은 교회가 성 쌓는 교회가 돼서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교회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 피조 세계 탄식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욕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욕심장이었던가? 나는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주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둥지가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단순한 삶에 대한 철학을 과연 나는 얼마나 공감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욕망했던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반성합니다. 여러분, 멈춥시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요. 그래야만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를 새기고 새로운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우리 몽골 학교가 살고 여러분과 살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적인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나는 우리 아빠도 관리소장하고 싸우다 졌지만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이 정말 내가 그때 아주 절망했어요. 야 인간의 욕망이 이 정도로구나. 예? 내가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세계의 꿈 하나가 자동차도 전기로 가는 거. 근데 그 전기도 외부에서 만드는 전기가 아니라 그 자동차 올 커버가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나왔다 그러죠 어딘가에서는. 근데 그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로만 하나님이 주신 햇빛으로만 가는 자동차, 전기 이 건물도 온통 다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건물, 모든 재료가 발전을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새로운 방식이. 한번 그런 인생을 한번 꿈꿔보자고요. 누가 젊은 사람, 비즈니스 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 소리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자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30년 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어요. 내가 우크라이나 선교사 내 친구가 있어요. 오면요 내가 체르노빌에 대한 이 질문을 한다. 어떻습니까 체르노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주의 땅이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요 유럽에서 받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거기에 원자력이 폭발했으니까 아직도 방사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밀, 그곳 생산되는 우유, 치즈 유럽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조금 편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온통 오물을 뒤집어 썼다고. 그 민족이 조금 쉽게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보려다가 망했어.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망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 욕망을 멈추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피조세계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까지도
구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 모두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셨던 그 삶의 모델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